샬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훈련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과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조명해 주십니다. 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고 깨뜨리는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메마르고 강박한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엎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드러운 흙을 말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밭은 우리 마음을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율례를 행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이유는 바로 율례를 행하고 지키게 된다.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사랑의 열매로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는 흔히 우리의 고통과 상실과 연약함 속에서 싹이 틉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쟁기로 갈아엎어야만 비로소 삶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시인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심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중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엄청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란 무엇을 말할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볼 때 여기 나오는 열매란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니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곧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행동을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1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보더라도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머리로 그리고 이론으로 복음이 이렇다더라, 십자가가 이렇다더라 아무리 주워 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짖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으로 행함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뜻은 행동과 믿음이 일치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하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한 행함 앞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없이 행하면 그 길은 곧 망하는 길로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처럼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행함과 믿음에 일치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삶의 모든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 기준이 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21절 말씀처럼 그냥 행한다고 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율법은 결코 준수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사랑을 제거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랑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사랑 없이는 율법이 시작될 수도 없으며 율법의 실행도 사랑 없이는 공허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행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율법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행동을 행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